Among Us. 친구들 안녕.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월요일 날 쉬는 날이었는데 비가 좀 왔더라고요. 그래서 전도사님은 월요일 날 집에만 있었어요. 전도사님이 저번 주부터 이제 운동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전부터 운동을 막 좋아하기도 하고, 이렇게 뛰어다니는 것도 좋아하고, 축구하는 것도 좋아하고, 이렇게 농구하는 것도 좋아하고, 그리고 족구도 좋아하고, 공놀이 하는 거는 다 좋아했어요. 야구도 이렇게 좋아하고. 그래서 이렇게 좋아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많은 제약들이 있더라고요. 운동하는데. 그래서 한동안 이렇게 안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번에 다시 운동을 했는데, 운동을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운동은 꾸준히 해야겠구나. 뭐, 운동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은 이제 다 꾸준히 해야겠구나, 이제 깨달았어요. 그래서, 왜 운동을 하느냐,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이제 근육빵빵, 이제 전도사님이 되려고 이제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어요. 돼지가 될 수는 없잖아요, 전도사님이. 그러면은, 우리 전도사님은 맨날 뚱뚱하고 먹기만 해요. 이렇게 놀릴 수도 있어가지고, 우리 친구들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전도사님이 운동을 하고 있답니다. 근데 오랜만에 하니까 온몸이 다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밥도 잘 안 먹고 있는데, 치킨 앞에서는 잘 못 이기겠더라고요. 역시 치킨인가봐요. 우리 친구들도 전도사님처럼 이쁘고 멋진 사람이 되려면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쁘고 멋진 친구들이 되려면은 말씀이랑 가까워야 돼요. 전도사님처럼 이렇게 열심히 운동하거나 아니면 화장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뻐지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말씀에 더 가까워지면은 우리 친구들이 더 멋지고 이쁜 친구들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오늘도 멋지고 이쁜 친구들이 되기 위해 말씀을 들어가 볼까요? 뿅! 친구들 안녕, 반가워요. 비록 우리 만나서 보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영상으로 선생님이랑 촬영할 수 있어서 선생님은 너무 좋아요. 우리 지금 옆에 친구도 없고 선생님도 없지만 우리 집에 있는 동생이나 언니 그리고 엄마 아빠랑 같이 촬영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해요. 선생님이랑 모습은 달라도 그래도 내 친구 찬양할게요.
친구들,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마음을 정돈하고 우리 아이의 기도 찬양하면서 예배 준비할게요. 고백을 할게요. 성경책 맨 앞쪽에도 있고 그리고 화면에도 이렇게 있으니까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새로운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또 지켜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는 똑같은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저희 오늘 설교하시는 전도사님과 함께 해주셔서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저희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을 알고 지켜나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하루빨리 코로나 상황이 끝나고 또 나아져서 모두 다 같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읽어볼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0절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0절, 전도사님 성경책으로는 신약 페이지 163페이지에 있어요. 오른쪽에는 요라고 적혀 있고, 신약 성경 163페이지,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어볼게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우리 친구들은 구두의 목적을 아나요? 우리 엄마가 이제 이쁘려고
신는 구두 있잖아요. 높은 하이힐이라고 해야 되나? 굽이 엄청 높은. 보통 우리가 신발은 이렇게 납작하게 돼 있는데 하이힐은 이렇게 높게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 하이힐의 목적이 어떻게 쓰여진지 아나요? 우리 친구들은 그냥 단순히 이쁘다라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이뻐 보이려고 신는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는 16세기 유럽 사람들이 그때는 이제 화장실이 별로 없어가지고 그 요강을 이렇게 썼었는데, 그 요강을 아침마다 버려요. 밖에다가 버리면은 이제 그 길거리에, 우리는 지금 상상할 수 없겠지만 길거리에 똥과 오줌이 엄청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똥과 오줌을 이제 일반적인 신발이면은 똥과 오줌을 밟아버리겠지만, 그때 하이힐을 신었으면은 똥과 오줌을 피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똥과 오줌을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구두, 하이힐이 만들어졌던 거예요.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졌던 거죠. 또 우리가 가깝게 볼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냐면은 책상 같은 경우도 있어요. 우리 책상을 보면은 어떤 목적으로 쓰여진지 알고 있나요? 우리 친구들도 다 알다시피 우리 초등학교 우리 친구들 가면은 책을 읽을 때나 아니면 책을 쓸 때, 또는 우리 집에서 같이 가족끼리 밥을 먹을 때, 그리고 또 책상 위에다가 컴퓨터를 두고 게임을 하기도 해요. 이렇게 목적이 있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뭘까요? 주님은 어떤 목적으로 이 땅에 오셨을까요? 누가복음 4장 18절하고 1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전도사님이 한번 혼자 읽어볼게요.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첫 번째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예요. 근데 왜 하필 가난한 사람들만일까요? 부유한 사람들은 안 돼요? 돈 많은 사람들은 안 돼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우리가 죄를 지었었잖아요. 그 죄를 범한 뒤로부터 인간은 모든 영육 간에 가난하게 되었어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과 영적으로 분리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어디서 와서 어떻게 살아가는지도 모르는 채 그런 안타까운 상태가 된 거죠. 삶의 능력과 가치를 잃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날아가 버린 거예요. 마음에 평화도 없고 그리고 기쁨도 없고 소망도 없었어요. 몸과 마음이 다 마르게 된 상태예요. 그래서 이런 우리를 위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또 예수님이 말씀을 전파하신 거예요. 그렇다고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오신 것은 아니고 자기 자신이 가난한 사람이고 그렇게 겸손히 앞에 나오는 사람들만을 위한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전도사님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난에서 해방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주님의 선포를 마음속 깊이 받아들이며 해방의 기쁨을 알아가는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네요. 두 번째는 포로된 상태에서 자유를 주셨어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으로 오신 목적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였어요. 18절에 보면은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전파하며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들은 범죄에서 타락하자마자 마귀의 포로가 되었고 창조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자유를 잃어버렸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마귀로부터 해방을 선포하셨어요. 마귀들은 인간을 포로로 삼아 많은 죄를 쫓아가며 살아가게 하는 죄악의 노예로 만든 거예요. 노예로.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마귀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켜서 자유롭게 해주신 거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를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려고 오신 것도 아니고 도덕적으로 훈련을 시킨 것도 아닌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마귀의 속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사망과 음부를 없애고 천국 가는 길을 열어놓기 위해 오신 거예요. 세 번째로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셨어요. 18절에 보면은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전도사님, 저는 눈먼 자가 아니에요. 저는 지금 눈 이렇게 불 뜨면서 많은 것들을 다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런 눈먼 자를 뜻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말하는 것은 인간은 본래 두 가지의 시력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친구들이 말했던 거, 궁금한 것처럼 이렇게 앞을 볼 수 있는 육신의 눈을 말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의 영생과 그리고 천국을 볼 수 있는 눈이에요. 근데 인간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타락하며 하나님과 분리가 되자 육체적인 우리가 질병을 시달리고 영적인 시력조차 잃어버렸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육체적으로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을 고쳐주기도 하시지만 우리가 잃어버렸던 영적 시력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셨던 거예요. 출애굽기 15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마태복음 8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아멘. 우리 인간들은 영적 시력이 이렇게 상실되었으나 예수님을 말미암아 다시 회복이 되었어요. 주님은 당신의 그 보혈로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렇게 화목하게 해주셨어요. 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영적인 시력을 또 얻게 해주셨어요. 그 결과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경배케 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거예요. 네 번째로 눌린 자를 자유케 하셨어요. 18절에 보면은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도 이 세상에 풍속을 쫓고 정욕과 탐심 때문에 마귀의 종이 되어 억압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술에 의존해가지고 우리 밤늦게 보면은 술에 약간 취해가지고 자기 몸도 가누지 못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술에 의존하는 사람들이 있고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마약에 의존해가지고 막 환각 상태가 되고 막 이런 좀 더 의존하게 되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또 이 마약뿐만 아니라 우리 게임도 있고 또 아니면은 도박 아니면은 야한 동영상 같은 거에 빠진 사람들. 그거 이제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정욕의 노예가 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다섯 번째로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기 위해 오셨어요. 전도사님, 주의 은혜의 해가 뭐예요? 이렇게 궁금할 수가 있어요. 주의 은혜의 해는 무엇이냐면은 주님이 받아들여질 만한 해라고 이야기를 해요. 곧 희년이라고 말을 하죠. 희년은 옛날 시대에 보면은 50년마다 땅의 경작이 중지가 돼요. 그 경작이 뭐냐면은 우리가 농사를 하는 것을 중지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노예를 부릴 수도 있고 일반 사람들을 시킬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 흔히 말하는 알바를 쓰는 것처럼. 그렇지만 그때는 알바가 아니라 약간 노예처럼 부리는 거예요.
돈을 얼마 안 주고 노예처럼 이렇게 부리는 거죠. 근데 그걸 다 그만두고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고향으로 이제 떠난 거예요.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익부와 빈익빈의 그 구조를 허물어버리는 것, 그게 바로 은혜의 해라는 거예요. 따라서 주의 은혜의 해란 우리 주님의 종교적의 죄 구속자일 뿐 아니라 사회적, 정치적 구조학으로부터 해방자가 되는 그런 해방자가 되심을 선언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조금만 더 쉽게 이야기를 해보자면 주님이 취임을 해가지고 대통령 취임을 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새 시대를 선포했다고 말을 하고 그 이후부터는 전쟁도 없고 질병도 없고 그리고 빈곤도 없이 풍족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오늘 5가지 말한 것처럼 이 목적을 위해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우리 예수님 안에서 새로워져야 돼요. 주님을 닮아 어떤 죄일지라도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와 은혜를 먼저 전해야 돼요. 가난한 자에게 풍족함을 주시고 또 포로인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고 눈물 없던 우리를 앞에 볼 수 있게 해주셨고 또 죄 쫓는 우리를 바로잡아 주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모든 사람에게 이런 기쁜 소식을 알려야 돼요. 이런 일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이 맡기신 게 뭐냐면은 전도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우리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전도를 할 수 있고 말씀을 전할 수가 있어요. 우리 최근에 새학기가 되면서 선생님도 만나고 새로운 친구들도 만났잖아요. 그 친구들을 전도를 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친구도 있겠지만 교회를 안 다니는 친구도 있어요. 이것처럼 이런 친구들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 즉 말씀을 전하며 예수님을 모르는 친구들을 전도를 하는 거예요. 또한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을 통해 그 사랑을 알고 말씀을 전하는 그 멋지고 이쁜 친구들이 되길 소망할게요. 알겠죠? 말씀 끝났으니까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예배 마무리할게요. 다 같이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예배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오신 목적에 대해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를 위해 많은 것들을 희생하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외면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항상 예수님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친구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또한 그 예수님을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모르는 다른 친구들에게도 알 수 있게 전도하는 힘을 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무리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말씀 잘 들었나요? 우리 친구들이 한 주간도 말씀 기억하면서 예수님을 잊지 말고 일상생활에서도 예수님의 그 사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전도사님이 열심히 기도를 할게요.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멋지고 이쁜 친구들이 되길 소망할게요. 우리 아프지 말고 다음 주에 봐요. 안녕.